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세요? 어떤 사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바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존경을 받습니다.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문제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죠.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언행일치라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행일치가. 이런 언행일치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외면하고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굉장히 닮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듯한 그러한 삶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별 인사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리더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몸소 보여준 것을 토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별의 당부는 당시 장로들만을 향한 유언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될 당부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어떤 자가 바로 지도자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고별 설교 마지막에 이르러서 처음에 자기가 설교 시작할 때에 강조했었던 자신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마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또다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당신들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도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세 구절은 세 가지 핵심적인 삶의 자세로 요약이 되는데요. 청렴, 그리고 근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거죠. 청렴, 근면, 희생적 사랑의 섬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렴, 근면, 희생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은, 금, 의복, 이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탐하지 않았다고 해요. 탐하지 않았다라는 헬라어가 에피듀메오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저거 있으면 좋겠네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열망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가 열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에 다른 열망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꽉 찬 열망이 없으면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열망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은 꽉 찬 열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랐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약 2년간 가택 연금이 되는 1차 투옥을 당하게 돼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은 아니에요. 2차 투옥 때 죽임 당하게 되는데 1차 투옥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단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빌립보 4장 12절부터 봅니다.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 엄청나게 소중한 거겠죠.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13절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유명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문맥을 보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상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만족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열망은 주님으로 덧입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향한 고백을 끊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님 한번 떠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 와서 함께 고백할 때만 입술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의 힘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러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돈이나 의복이, 재산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는 겁니다. 주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근데 돈으로만 차 있잖아요. 그럼 의복도 들어와요. 건강도 들어와요. 왜냐?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채워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계속 가지고 들어오는 열망이 생겨요. 하지만 만군의 주, 창조주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그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열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열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열망인데 바로 주님께서 자기 피 흘려 이루어 주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 사역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으로 가득 차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내가 피 흘려 이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지옥에 가는 자들을 건져내고 내 백성으로 초대하라 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만 가득 찬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을 일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독을 돌리는 이런 행위들 하나도 하지 않는 것, 이거 내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이게 뭐냐면 이전에 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에도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담대했어요.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걸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순간에도 나의 존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이러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바람이 있으시죠? 이게 마땅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적 탐심도 스며들 여지가 없었어요. 탐심을 제어하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탐심을 제어하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신자는 물론이요, 많은 성도들이 탐심을 제어하는 힘이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이 많아졌을 때 탐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돈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럼 돈이 많아지면 돈에 대한 탐심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그거 지키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합니다.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들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바울의 삶은 너무 경건했고 청렴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나 성도의 물질에 대해서 단 한 점의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약 시대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사사, 사무엘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했거든요. 이 사무엘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었어요. 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평생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청렴하게 살았음을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누구의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나같이 불편한 존재를 사용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굳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이 사용하시는 가운데 내가 연단이 되거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나 정말 부족하고 반역을 잘하는 자구나. 그런데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 충성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이런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넌 저기 나가 있어. 하나님 단독적으로 행하시면 더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나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부탁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것을 공급해 줍니까? 힘을. 당연히 주인이죠. 주인이 종한테 뭔가를 맡기면서 네 돈 가지고 해라. 이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물질, 건강, 감당할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다면 그 교인들이 다 부자였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럼 바울의 말이 틀린 거예요? 아니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하다고 할 만큼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에겐 재정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판단일 뿐 주님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함을 통해서도, 궁핍함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뭐가 이게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충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달라요. 그 그릇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좀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차피 나머지는 다 인마이 포켓하고 극소수만 또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마이 포켓할 것은 다 제외하시고 그것만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빚어 가시는 대로 주신 것에 만족하며, 바울처럼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픔이든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런 배움을 우리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때 오직 주님께 충성하면서 사람의 환심을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포장한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죠. 그리고 탐심의 탈, 얼굴에는 온유한 척하면서 그 마음에는 저거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 것으로 만들까, 사심이 가득한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적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그럼 그게 누구의 종이냐? 일단 사람의 종이겠죠. 근데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은 또 누가 하는 짓인가? 복음을 포장하고 왜곡해서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비진리를 전파하게 하는 것,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청렴한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예레미야 5장 30절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강력한 경고죠. 너희 이렇게 사는데 정말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죠.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러한 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오늘날 목회자로 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복음 선포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곡하고 포장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7일을 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인간적 권위나 어떤 위계 질서로 누르려고 하는 것, 권력으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좋게 여기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들, 참 닮았죠. 미가서 3장 11절도 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예.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왕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같이 똑같은 거를 위해서 사역을 해요. 뇌물, 삭, 돈,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재판도 굽게 하고 교훈도 돈 때문에 살짝 바꾸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구하는 것이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점 본다는 것은 지금 무당에게 점 보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돈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당에게 점치듯이 하는 것은 맞죠. 돈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참 찾기 힘든 설교자,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도자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늘 돌아보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을 바울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청렴성이죠. 청렴함. 단지 금전의 문제만 투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바울이 왜 돈에 대한 열망이 없었느냐, 돈을 탐하지 않았느냐, 다른 열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으로 만족하는가라는 내면의 신앙 태도와 연관이 되는 표현이 바로 청렴성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은 탐욕이 차올라서 결국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위험에 빠집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공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탐욕이 차올라와요. 그러면 서서히 사역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목회나 섬김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점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도 나오는데 한번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할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복음을 놓쳐버리잖아요. 다른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경건을, 하나님 섬기는 태도를 무엇을 위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이익의 수단으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주님으로 만족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갑니다. 가지고 갈 것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만 가지고 가냐? 내 안에 그리스도만 담고 가죠. 원죄 아래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이거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도 괜찮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런데 막 먹을 것이 떨어지면 불안해가지고 막 쌓아놓으려고 하고 사재기하고 입을 것 막 농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은 많죠. 내가 좋아하는 옷이 없다라는 거죠. 예.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9절 부하려는 자들, 이 무슨 말이에요? 부를 열망해서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공허한 자들, 자족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악입니까? 아니죠. 무엇이 악이에요? 돈을 사랑하여 그걸로 만족하려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돈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인간의 부패한 심령이 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청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불의한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내 삶에 흘러 넘치도록 애써야 되겠죠. 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손으로 복수예요. 이 두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나의 쓸 것과 뭐 디모데나 에라스도나 누가 이런 사람들의 쓸 것까지도 충당해주는 아주 근면 성실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면을 보였다. 단지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열심히 일하고 교회 사례비 받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많은 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 말씀의 질이 좀 떨어지고 목회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겠죠. 시간이 그만큼 투자가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준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또 말씀하고 여러 차례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성경은 사례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일을 하는데 망을 씌워버리면 일하면서 배고프면 좀 먹고 또 힘내서 일하고 하는데 망을 씌워버리면 일을 못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자신의 상황에서 오해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오해냐?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함께 다니면서 사사를 받았었던 제자가 아니죠. 바울은 굉장히 특이하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누가 증언할 수 있느냐?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직이 굉장히 의심을 받았어요. 저 진짜 사도 맞아? 자, 이러는 가운데에 저 사람 돈 벌려고 사역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애초에 없애고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성도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거의 확실해 보여요. 이분들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굉장히 성숙한 교인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충당하기도 했고, 이분들에게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좀 연약하고 좀 자라야 될 것 같은 교회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았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스스로를 낮추어서 폐를 끼치지 않은 삶을 선택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이 게으르고 놀고 먹는 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이하로 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눈여겨보세요.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해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 단어가 원어가 아탁테오라는 단어인데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사역할 때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쓸 것을 충당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폐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무엇을? 부지런함을.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게으른 사람들, 영지주의 영향받아가지고 막 염세적인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지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대접만 받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돕는,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교회를 위한 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근면함은 단지 자기 생계를 위함이 아니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열정이었고 덕을 세우기 위한 수고로움이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으로 비추어주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게을러지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과 상관없이 부지런함, 근면함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고 쉬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우리도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근면성실함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 바울의 삶을 되새기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덕을 세워갈 수 있을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것은 천막 짓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재능이 있었죠. 자기에게 천막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팔면서 돈을 자기가 벌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만 쓸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동행자들 그리고 교회 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벌었다. 대단하죠. 엄청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써도 쉽지가 않을 텐데 아니 또 아끼면서 자기는 정말 극소수로 썼겠죠.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질 하던 자들은 도둑질을 그치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도둑질 하는 자들은 도둑질을 그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남들에게 주려고 도둑질했을까요? 뭐 루팡입니까? 아니죠. 자기 쓰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도둑질하는 거 그치고 이제 너 쓰는 것을 넘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한 자들은 우선적으로는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가 아니고, 물론 넓게 적용을 시키면 거기까지는 가지만 일단 교회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잘 챙기라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죠. 가족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서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선교 나간다. 그리고 국내 선교보다는 해외 선교만. 물론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따로 있지만 항상 뭔가 원대하고 커 보이는 것만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가난함은 재정적으로도 가난하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연로해서 정말 재정을 채울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당시 교회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 삶에서 재정적을 막으로 모아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또 약자들을 돕는 일은 단순히 구제나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도와주어야 되겠죠. 궁핍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 신앙까지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도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또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 이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러했는데 나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에는이 아니고. 그래서 본이 되는 경건한 삶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제라는 것이 내가 본이 되는 경건한 삶. 그 조언을 해주는데 자기는 형편없어요. 너나 잘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경건한 모습, 일치되는 삶, 이러한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또 선교지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데 또 내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마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만큼 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또 재정적 후원을 한 사람은 돈 냈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기도하셔야죠. 기도. 왜냐하면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섬김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섬김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대로 된 문장은 없어요. 뭐 비슷한 문장은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바울에게 전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일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구전으로 제자들을 통해 바울이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다 본질적으로 일치가 되니까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 너희도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죄인들에게 무슨 섬김을 받겠습니까? 손발이 더러운 사람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발을 닦아달라고 하면 발이 더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겨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돈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돈도 없고요. 베드로도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준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하는 그 죄의 값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신 사랑의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최대의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피,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게 그냥 자,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희생하며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이죠. 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섬김이 자신이 주님께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알고 행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에게 거저줍니다.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말씀대로 거저줍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은혜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이로써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뭐예요? 돈 없어졌다라는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외면당했다.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가장 부유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죠. 왜 버리셨어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요함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부요함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어떤 이상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멘 하길래 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네. 주석서를 봐도 한 권만 봐도 안 그럴 텐데. 네. 예수님이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영적 부유함,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자기를 희생하며 수고함으로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세속적 이익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어요.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 제목이었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고, 이 불편하게 말 안 듣는 고집쟁이를 사용해 주신다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감사 말고 다른 무엇을 얻고자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다가도 많은 환경들을 대하면 그 만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확실하고 완전한 만족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천국에서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만족에 대한 열망, 하나님으로 만족에 대한 열망을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것에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건 자신의 어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만족, 그리고 근면, 희생,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은 주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두 번째는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에게 근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 교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인가? 물질뿐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기도하고 삶의 모범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36절, 38절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고별 장면은 교회를 향한 지도자 바울의 진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또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심정 가운데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말로 권면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이런 반역적 고백.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주관자, 교회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앞서 장로들에게 했던 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했던 그 말뿐만이 아니고 정말 기도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장로님들과 교회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기도는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마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회의 후에도 그냥 오늘 회의 잘 끝났네요. 갑시다 이제. 이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마치고 교인들하고 만남이 있어도 막 잡담만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고 마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겠죠. 장로들은 바울의 이별을 앞두고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굉장히 이들과의 바울의 관계가 영적으로 친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이 관계가 깊었는지 목을 부둥켜 안고 이 거룩한 입맞춤, 이건 이제 인사거든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하면 안 되겠죠, 거기서. 예,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인사법인데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바울에게 전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 귀한 사역자, 이 사람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된다니 하면서 엄청나게 울면서 이제 배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끈끈할까요? 가족 관계나 결혼 관계보다 더 끈끈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튼튼하게 묶는 띠다. 모든 것을 묶는 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왔을 때 말씀 복음에 감사해서 왔어야 하며 막 반갑고 같은 신앙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죠. 그래서 피보다 더 진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보다 더 진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울과 이 장로들의 고별처럼 이러한 고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복음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랑과 눈물은 이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이런 복음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과 장로들의 마지막 장면은 더 인상적인데, 그들이 항구 입구까지만 배웅한 것이 아니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라고 해요. 그 말은 그들이 바울을 끝까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가 에게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며 배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사역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사명을 향해 떠나는 사람에 대한 경건한 인사였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아마 그날 이후로 다시 바울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말씀들, 그리고 기도, 눈물, 사랑, 헌신이 지워지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고별 설교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목양하겠노라라고 다짐하며 목회를 했을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리더십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청렴함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근면 성실함으로 덕을 세웠고 희생적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무릎 꿇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만들어낸 참된 리더십이에요. 리더만 그러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집사, 안수집사, 장로로 세워지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면 맨날 섬김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죠. 봉사자라는 겁니다. 집사,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할 수 있느냐? 이러한 리더십을 열망하고 갖추려는 사람. 이 시대 교회가 다시금 바울처럼 사역하고 바울처럼 섬길 수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복음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리더십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근면함으로 나타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범적 리더십이 우리 모두에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